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역사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있는 곳에서 드린 모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온 가족이 온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 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제사와 차례와 이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하나님 주님 경배받게 합당하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한 분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예, 좀 풀어서 다시 인사할까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볼 말씀은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그렇죠?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다 명령형으로 됐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먼저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영어로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얘기를 합니다. 보통요 우리가 웃긴 이런 일들은 보면 웃게 되죠. 요즘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재밌는 그런 영상도 있고 또 이 드라마를 보면은 웃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유 우리 애가 1등을 했어요. 어떡해요. 이런 사람 없죠. 기쁜 일, 좋은 일이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논리와 다른 것이 뭐가 있다면 기뻐하는데 뭐라고? 항상이 있어요. always, 항상이라고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항상은요 어떤 좋은 날이건 힘든 날이건 상관없이 항상 그걸 초월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초월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령형으로 내린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죠. 보통은요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이렇게 꼭 성경에서 꼭 지켜야 될 것, 힘들지만 지켜야 될 것을 꼭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명령형으로. 예를 들면요 여러분 혹시 밥을 먹어라, 잠자라, 이거 명령으로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쉬워요.
그렇죠? 밥 먹고 싶죠. 잠자고 싶죠. 이것은 명령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본능적으로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 기뻐하는 것이 이 본능적으로 기뻐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와 비슷한 반열을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 이게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 본능적으로는요, 원수를 죽여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것이 본능인데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명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인생에 외롭고 힘들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제가 이렇게 가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유, 저희 남편이요, 지금은 저렇죠. 예전에는요, 진짜 말도 말아요. 저 얼마나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그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더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이요, 이 병 들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는 뜻이에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병들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언론을 봐도 나라에 대해서 참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은요, 아직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영국과 미국도요, 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 민주화를 이루고 또 이렇게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요 없어요. 또 문화와 체육은 어떻습니까? 역사가 짧지만 이런 문화와 체육들을 선진국부터 받아들인 것들이 우리는 이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BTS 같은 경우에도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동양인 사람이, 한국 사람 두 번, 2주를 연속 우승을 했고요, 1위를 했고요, 또 2위로 갔다가 이번 주에 다시 1위를 했더라고요. 이런 예가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미국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 이 영국 축구의 종주잖아요. 거기서요 아시아인 최초로 한 경기에 4골을 넣었습니다. 지난주에 4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 짜릿합니다. 진짜. 와, 저게 내가 지금 꿈이야? 저거 게임이야? 아니, 진짜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국 가운데 아픈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만드시기는 그런 정결하고 더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병교육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오셨어요? 군대에서 이제 위문 공연 같은 걸 해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오기도 하고 위문 공연인데 이제 찬양팀이 왔습니다. 찬양팀을 막 하죠. 여러분 군대에서요 이 실롬 같은 거 찬양하면요 난리 납니다. 막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 막 하면은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막 이게 막 울려 퍼지는 막 3,000명 막 장난 아니에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군대에서 이 찬양이 막 힘을 얻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 신병교육대에 온 청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혈기왕성하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의무잖아요. 그래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뭔가 해야 될 때, 정말 이럴 때 내가 여기를 와야 돼. 어떤 친구들은요, 어떤 청년들은 내가 저 후방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전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최전방으로 가게 되니까 정말 내가 힘들다. 정말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막 이런 상황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찬양 위문 공연 왔던 찬양팀 중에 한 명이 뇌성마비가 걸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병들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는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이 한마디가요, 진실된 한마디가 이 신병교육대 왔던 군인들에게요, 젊은 청년들에게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동안에는 힘들었고, 그동안에는 정말 내가 편한 대로 살지 못했고,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성바비의 청년의 말에 이 군인들이요, 신병교육대 군인들이요, 위로움을 받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꾸면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말 잘 안 듣죠?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다 힘들죠? 어떤 가정에 보니까요, 이 방학 생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니까 생활 규칙을 이렇게 정해 놓은 가정을 봤습니다. 규칙을 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어요. 5가지 규칙인데, 1번 규칙 중에 하나는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거기다 이렇게 별표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추신도 있습니다. PS 추신. 엄마가 아빠도 포함이래요. 요즘요, 학교 안 가고 유치원 안 가는 아이들도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요, 그 말 안 듣는 자녀라도 좋으니 아이가 좀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불임 가족들이요, 우리나라에만도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때려치우고 싶은 그 직장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직업이라도 내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그 직장이라는 거예요. 헬조선, 흑수저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막 비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요,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말 오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3세계 난민들이요, 정말 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요, 이 청년들, 특히 젊은 아이들이요, 우리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아이들이요, 이 한국에 오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전에 소말리아 이렇게 해적들 잡아왔잖아요.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형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소말리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래요. 저 한국에 있겠다라고, 감옥에 있어도 소말리아로 가는 것보다 한국의 감옥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많은 곳이 바로 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올해 성장률은 참 어둡다 합니다. 192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 수준이라고 그래요. OECD 9월 전망에 보니까요, 일본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8%, 영국은 마이너스 9.5%, 프랑스는 마이너스 10.1%, 우리나라 경제와 비슷한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10.55%, 캐나다는 마이너스 5.8%, 호주는 마이너스 4.1%, 러시아는 마이너스 7.3%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보니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이 경제 공황 같은 이 수준에서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GDP가 2단계가 올라간대요. 마이너스 성장인데도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GDP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면요, GDP가 세계 7위에서 8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숫자가 뭐 중요해요? 국민의 삶이 중요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지표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 신용이 올라가면요, 이 발생되는 이익은 천문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님께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상황 속에서 기뻐할 것을 찾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꾸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신 대로, 오늘 말씀대로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네요. Pray continually.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걱정의 시간은 반비례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와 걱정의 시간은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걱정하는 시간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걱정하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걱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해서 뭔가 일이 생기면, 일이 풀어지면 걱정하세요. 근데 안 풀려요. 걱정해도 일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열심히 기도하라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은 쉬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길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식과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처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들 보면 이제 정규 시즌이 있습니다. 그 시즌이 끝나고 무슨 시즌이냐면 오프 시즌이 있어요. 정규 오프 시즌 때 뭐 하냐? 그냥 쉬냐?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자기가 부족했던 체력을 단련시키고, 근력이 부족했던 사람은 근력을 달고, 자기 어떤 지구력이 없는 사람은 지구력을 달면서 그때 체력을 잘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쉬는 시간을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이제 정규 시즌이 딱 시작했을 때 다치지 않고 자기 기록을 더 갱신하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맞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사단은 자꾸 삼킬자를 찾으면서 너의 정욕대로 살아, 내 욕심대로 살아, 내 야망대로 살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머리로 알지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순간에도 죄를 짓지 말라고 아는데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과 정말 육신의 이런 능력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아예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제 SNS 그 프로필에 이 말이 제가 감동이 돼서 이 말을 제가 써놨어요.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When we pray, 죄송합니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s.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사역하면 그냥 일로 끝나지만,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포크레인 아닌 막 삽으로 막 파보세요. 포크레인을 한번 푹 파면 그냥 일이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려고 했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뭐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를 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상황들에서, 그냥 상황 정도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했어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요, 감사합니다, 잘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범사라는 거. 이 범사라는 건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우리가요, 일하다가 좌천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또 여러분이 있는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도,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누구와 만날 때도, 컴퓨터를 할 때도, 책을 볼 때도, 공부할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현재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는 게 감사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또한요,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되게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과외를 그래도 했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외를 했다면.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첫 과외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보통 이제 과외할 때 뭐 이렇게 뭐 좀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과일도 깎아오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사실 그 과일을 다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가르치기보다도 과일을 다 먹고 있었어요. 과일씩 먹고 야 풀어봐. 그러면서 저는 과일을 먹고 있었던, 돌아보면은 잘 못했던 부끄러운 첫 과외하면서 그러고 끝났습니다. 한 달 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또 과거의 실수, 이런 모든 실패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상처와 실패들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청소년 시절에 상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청소년 시절에, 예민한 시절에, 정말 이런 질풍노도의 시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이 요셉은 그것을 승화시켰어요. 아름답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총리로 세워주시고 기근을 해결해주는, 온 세계의 기근을 해결해주는, 기근을 통해 기근이 당했지만 그들의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노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선포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야, 저렇게 말썽 피는 애를 보면은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아유, 제가 뭘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유, 저 녀석 저렇게 막 뛰고 날고 난리 피고 장난치는 거 보니까 정말 한 자리 하겠네. 정말 온 세계를 뛰어다니겠네. 정말 마당을 뛰고 막 지붕을 뛰고 막 교회에서도 막 이치고 옥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전 세계를 이런 감사로 나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도 선물이잖아요. 감사는요, 이렇게 기적을 또한 날 수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한파가, 매선 한파가 닥쳤어요. 그해. 그래서 농사들이 다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이 농사 규모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농약을 뿌릴 때도 비행기로 막 뿌리잖아요. 막 이런 큰 이 농사를 짓는데 그 수만 평 되는데 이제 추위로 인해서 다 한파로 인해서 곡식들이 다, 농산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한 농부, 신실한 농부, 그분은 감사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해야지면서 땅을 밟으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분이 경영하는 그 곡식물이에요. 건강하게 잘 버텨가지고 출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느낌에 정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 거대한 비닐하우스가 우리 농작물을 이렇게 덮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는 또 감사를 낳을 수 있는 기적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뒤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 된 거잖아요. 이 마게도냐 환상을 품고 처음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를 지나고 데살로니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여린, 그러니까 신앙으로 봤을 때는 열이죠. 새싹과 같은 이 여린, 순수하지만 열정이 있지만 뜨겁지만 이런 여린, 얼마 신앙생활이 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이제 생각이 싹 터졌냐면은 당시에 핍박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요, 빌보 감옥에서 막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 다 기록될 수 없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되면 성급한 재림론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유, 인생 이거 뭐 있어? 빨리 예수님 오셔야지. 이 세상 끝나야지. 지금보다 저 미래 속에 예수님 지금 빨리 오셔야지. 모든 게 끝나야지. 야, 그렇게 살지 마. 그냥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데 뭐 그렇게 살아. 그냥 있다가 가. 이런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설급한 재림론이 있다 보니까 삶 속에 일어날 그런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성실해야 됐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재림신앙, 현실 도피,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과 지구의 종말, 이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뜻만 아니라 지금 너에게 향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주어진 일에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진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성경에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은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우리 환경이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명령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시간에 믿음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명령형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상황 속에서 참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나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볼 때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령의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주여서 보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결단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받게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실패와 나의 낭망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하나님 모든 상처도 하나님이 승화시키시고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놀랍게 쓰임받기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바이러스도 주님이 통치하시며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상황을 너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아내, 우리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우리 친척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꾸시고 영광 나타내실 것이며 놀랍게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여 세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하며 저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저들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곳에도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날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주여 간다라와 이야기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 하나 역사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날아가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잘못된 문화, 관습, 음란함 이 모든 것들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토양이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을 때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 문화, 미풍양속이라는 그런 교묘한 사단의 속삭임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 이 문화, 하나님 이 나라 선교사님의 피값 주고 사신 정말 그들의 흘린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이 대한민국의 뿌리 깊이 있는 이 잘못된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하나님 이것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덮어주시었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셨고 온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 추석과 이런 명절은 이 온 가족이 모여서 주님을 감사하는 날 주님을 높이는 날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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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하나님 받은 모든 은혜를 받은 복음을 하나님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 뿌리 깊이 있는 아버지 우상문화 유교문화 아버지 불교문화 아버지 예수 복음으로 깨끗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속히 다음 명절 때는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 예배로 주님께 찬양의 예배로 주님께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
할렐루야